저는 지난 4월 마지막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서론을 얘기할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5주 전의 얘기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그들을 향해서 왜 교회를 욕하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작금에 이르러 사실 교회와 목사, 성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은 그 대부분의 원인이 교회로부터, 실은 여러분과 저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영광이 가리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5주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비판에 특히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과거에 다녀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훨씬 더 비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 지금은 안 다니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의 경우 자신들이 온전한 신앙, 깊은 신앙을 다 체험해봤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신앙이 뭔지 경험도 못해봤으면서 짧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그 교회 몇 주 안 나가봤으면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아는 양 착각하고 그 교회 교회도 아니야, 집단이지 뭐, 목사부터 집사에 성도에 권찰에 하나같이 뭐 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밖에 경험해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들었었습니다. 어떤 결혼했던 이혼 부부가, 더구나 그들이 결혼했던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조건 때문이었어요. 상대가 돈을 잘 벌고 집안이 좋고 이쁘게 생겼고 잘생겼으니까 얼마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조건 보고 결혼했으니까 살기 어려웠겠지요. 이혼해서 갈라섭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댕깁니까? 결혼은 필요악이다. 내가 결혼해봤는데 웃기는 짬뽕이다. 혼자 사는 게 최고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행복도 못 느껴봤으면서 진정한 사랑도 해보도 못하고 안 해봤으면서 자식을, 부모를, 아내와 남편을 뜨겁게 섬기지도 못해봤으면서 이혼해가지고 다 경험해본 양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마치 교회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면서 하나님 믿어본 적도 없으면서 비판하는 일부 과거 교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저는 5주 전에 이런 말로 서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은 여러분과 저한테 뭐가 된다고요? 두려움이 된다 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됩니까? 우리들도 자칫 머지않은 훗날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1분 30초 섰더니 자던 분이 깨서 그죠. 예.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둘째, 우리는 무엇을 얻겠다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금방 답이 안 나오는 그분은 머지않은 훗날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 빠질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에게 경고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뭐 하시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다 못하시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본향교회를 앞서 비판할 겁니다. 목사 그 우스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향교회에 출석했음에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비판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 5주 전부터 텀을 두고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뭐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5주 전에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삽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혹시 다 잃어버리셨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하는 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보시는 게 귀찮은 분들은 맨날 보던 목사니까 다 써졌습니다. 글로 말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기에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조금 설교가 길지도 모르니까 집중에 또 집중하셔서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꼭 배우시고 느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제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또한 부족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알려하지 않아요. 꼭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상대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밥만 잘해주고 살림만 잘해주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 안 불편하게 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어요. 내 삶만 편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잘하면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삶으로 그냥 사는 거죠. 이런 일들은 몇천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좀 뭐 해달라? 알아달라. 날 좀 공부해달라. 내가 누군지 좀 연구해달라라고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옛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우주에 가보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달까지 가서 표면을 밟고 온 어인 대령이 우주에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 음성도 가까이서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인 대령이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대령님, 아니 얼마 전에 우주를 갔다 왔던 가가린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인 대령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야만이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청결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온갖 죄악으로 몸에 가득 품고 하나님을 알겠다, 보겠다, 구하겠다, 아름답지 못한 일이고 될 리가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존재들 중 하나님만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유실론자이든 무실론자이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 시작하면, 즉 철 좀 들면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런 물음과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있어 왔고, 고로 이 일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신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신은 있겠다. 4가지 논증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주일날 오후에 공부했던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본체론적 논증.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존재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실제로 완전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있기에 유한한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그 완전한 존재는 바로 신이 아니겠냐?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주론적 논증. 시작. 이 우주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과 우주가 어디로부터 생겨났는가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생겨난 존재가 아닌 원래부터 있던 존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원래부터 있던 존재인 자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자존재가 누굴 것이다? 신이 아니겠냐? 철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세 번째, 도덕론적 논증. 시작. 우리가 인간인데 이 속에 양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너 양심대로 살아. 인간들 양심 인정합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지만은 요 속에는 이 마음, 이 양심, 이게 과연 스스로 생겨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양심,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찌 이걸 부모로부터 받을까? 그래, 이 양심이 부모로부터 영향은 받지만 보또모또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넣어줬을 것이다. 고로 그 양심을 만들어준, 인간한테 마음을 준 누가 있겠다?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역사론적 논증. 시작. 철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사필귀정이라 무슨 뜻입니까? 결국 선하게 사는 것들이 잘 되고 못돼 먹은 것들은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힘있는 것들이 이긴 것 같더라도 몇 세대가 지나보면은 궁극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잘 살더라. 이야, 신기하다. 분명 인간들의 이러한 삶의 배후에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주관하게 될 것이다.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철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성을 바탕으로 신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적으로 신은 있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철학자들의 생각이지 성도들의 생각도 아니고 성경의 생각도 아닙니다.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머리 돌리다가 신 있겠네라고 내린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름다운 꽃의 색깔을 보고 이야 이쁘다 하는 것은 꽃에 대해서 귀로 들은 다음에 느낍니까? 보고 느낍니까? 제가 이 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설명을 해요. 여러분 못 본 거라. 그러면 이런 꽃이 여러분의 얼굴에 그려지겠습니까? 안 그려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호나 같은 무지하게 유명한 그런 화가들 외에는 저는 도대체 표현이 안 되니까 호박꽃 같은 이상한 거 하나 그려놓고 제가 물론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색깔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합니까? 봐서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눈으로 봐서 합니까? 네. 아름다운 연주는 뭘로 봐야 하는 겁니까?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이야, 막 그냥 음식이 기가 막힙니다. 막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맛을 봐야 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고 합니까? 조금은 알죠, 그죠? 코로도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진짜 맛있는 건 뭘로 합니까? 혀로 맛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러면 영이 없는 존재가, 영이 아닌 존재가, 영이 죽은 존재가 하나님 압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느낍니까? 못 느끼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우리의 죽은 영이, 죄로 인하여 죽은 영이 십자가의 보혈을 내로 성령의 은총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줘도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럴까? 꽃이 그런 색깔일까? 저음하기 전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좀 더 압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뭘 하실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책 성경의 제일 첫 번 딱 열자마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창조하셨다. 언제요? 태초에. 너희들도 있기 전에. 온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예 스스로 계신다라고 딱 시작해놓고 내가 너희를 다 뭐 했다?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라고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 김영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멀지 않은 때에 종말이 옵니다. 이 종말은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인간과 인간들이 만드는 로봇들이 전쟁을 해서 종말이 옵니다.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없죠, 그죠? 김영길 박사 얘기입니다. 로봇들은 인간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화학전을 펼칩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빵 터뜨리면은 그 병균 갖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화학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숨을 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은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기계인 로봇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로봇들은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생겨났지? 우리 로봇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만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온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봇은 앞에 로봇이 만들어졌고 그 로봇은 그 로봇이 만들어졌는데 맨 처음에 로봇들은 누가 만들어줘? 이상하다. 도대체 우리 로봇은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다가 로봇들은 자기들의 몸을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했더니 자기 몸에서 구리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고 납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왔습니다. 이런 물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로봇들이 찾아봤더니 땅속에, 물속에, 돌 속에 자기들의 몸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로봇들은 드디어 알았습니다. 우리는 땅속에서 나왔구나. 저절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으니까 저 땅으로부터 진화해서 나왔다.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따져보니까 얼마나 똑같아요. 눈 깜짝하는 것도 똑같으지. 뇌 있는 거 하며 손발하며
뭐 먹는 것부터 보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저분들이 우리의 조상님이시다. 원숭이님. 아까 로봇과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는 한 친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태양계와 우주는 자기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이러한 친구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것을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태양계의 모양을 축소해서 모타 등을 달아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 뱅글뱅글 도는 거, 이 모습들을 딱 만들어 두었습니다. 케플러의 친구가 연구실에 딱 들어왔더니 뭐하고 있어요? 아니 태양계 모형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태양이 있고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야, 누가 잘 만들었다. 케플러가 들어왔습니다. 케플러 친구, 이거 자네가 만들었나? 아니, 내가 연구하는데 갑자기 뭐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더니 지 혼자 이렇게 돼버렸어. 에이, 친구 거짓말 하지 말게. 아니, 자기 혼자 어떻게 와가지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겠는가? 아니. 이게 지 혼자 만들어졌다니까? 케플러는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 모형도 누군가 만든 것이 분명하건,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정확히 1년에 한 바퀴씩 짝짝 돌고, 더구나 태양 역시도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열심히 돌아간다 했죠, 그죠?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의 중심을 돌고 있고, 그 도망가는 태양을 죽어라고 누가 쫓아가요?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 쫓아갑니다. 또 지구가 쫓아가니까 지구 붙어있는 누가 또 쫓아가요? 달이 막 그냥 어디 지구 가냐고. 더구나 그게 정확히 0.01초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는다 했어. 성도 여러분, 케플러는 말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것을 어찌 우주 스스로 되었겠는가? 만드신 분이 계시고 운행하는 분이 계시지라고 말. 젊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화창한 봄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들과 산이 녹색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었고, 새들은 지저귀고 목장에서 소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네. 저기 있는 벌레 하나, 새 하나, 소 하나 보게. 더구나 저 큰 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소가, 저 날아다니는 새도 신 얼마 전까지 쬐끄만 알이 아니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귀하신가.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맞아, 그런데 한 개 궁금한 게 있어. 자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지만은 모를 게 있는데 새들은 작으니까 별로 먹지 않지 않나? 그렇지. 반대로 저기 있는 소는 몸집이 크니까 많이 먹지 않나? 물론 그렇지. 그런데 많이 먹기 위해서 이곳저곳 풀을 찾아다니면 안 될 소한테는 왜 날개가 안 붙어 있고, 주위에 있는 거 조금만 집어먹으면 되는 새한테는 왜 날개가 붙어 있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나? 라고 물었답니다. 한참 그러면서, 그러네.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한 소한테는 여기저기 댕기며 먹으라고 날개가 붙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조금 있는 새는 조금 날개가 없이 걸어다니면 되고, 이상하네 하는 순간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딱 그들의 머리로 지나가면서 똥을 찍 싸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동시에 박수 치면서, 왜 소한테 날개가 없고 새한테 날개가 있는 줄 알겠구만. 왜 그래요? 모르는 분 있죠, 그죠? 예, 소가 날아가다 똥 싸면 어떡하겠습니까? 똥 벼락을 막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소한테 날개가 없고 새한테 있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이다.
어느 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 톱입니다.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톱 10명이 있대던데 그런 정도 속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뭔 고민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자부해 왔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캥겼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거야. 믿긴 믿었지만 오늘날 교인들과 비슷합니다. 그죠? 죽음 후에 천국이 있긴 있는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세상 거 누릴 거 누리고 다 살았는데 이제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창피스러우니까 내 포지션이 있는데,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이제 31살입니다. 니고데모의 나이는 노인이었을 겁니다. 권력자였어요. 묻습니다. 천국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유명한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니고데모가 최고 먼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한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대1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질 못하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셨다라는 것을 나까나까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책임졌어요. 지옥 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되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느껴야 되고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도 배우시고 느껴야 되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농장에서 주인이 암탉으로부터 아주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알을 낳더니 꼬꼬대 꼭꼭꼭꼭꼭,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주 만물이 창조할 때 뭐 하셨다고요? 품고 계셨다. 꼬꼬대 꼭꼭꼭꼭 하는 것처럼 품고 있대, 그지? 딱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쁜 병아리입니다. 얼마나 예쁘던지 주인이 그 병아리를 데리고 자고 이뻐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눈을 안 떠요, 자꾸.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병아리 길러봤지만 눈을 자꾸 감고 있으면 그 병아리가 얼마 있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학교 앞에서 많이 사다가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사오지 말랬는데 왜 사오냐? 근데 그것도 굳이 하나 사다 길러서 또 죽이고. 자꾸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귀엽고 이쁜 병아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귀여운 암탉으로부터 어떤 이 병아리가 죽으려고 하니 방법이 없겠는가. 수의사가 청진기를 막 들이대고 하더니 한마디 합니다. 암탉을 과세 먹이면 삽니다. 수의사 그 말에 주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샛노래지고 빨개졌죠. 이런 돌팔이 같은
아니 저 암탉을 통해 얻은 건데 새로운 걸로 나오면 되지 무슨 뭐 어떻게 암탉을 과세 먹여? 막 소리 지르고 쫓아버렸다. 근데 그날 밤에 삐약삐약대고 막 죽으려고 껍벅껍벅하는 병아리를 보니까 영 마음이 안 돼서 그 다음날 돌팔이 수의사 말고 건넌 마을에서 더 훌륭한 수의사를 불렀어요. 와서 한참 재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다려 먹으면은 병아리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샛노래져 가지고 이런 어저께 돌팔이보다 이거는 돌팔이네. 쫓아버렸어. 그날 밤 자는데 이제 곧 숨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한생명동 귀에서 그 던던 마을에서 최고로 용하다는 수의사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지난번보다 더 심각하게 막 들이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잡아 먹이십시오. 여러분,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이런 무식한 농장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병아리보다 더 못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들을 잡아 죽였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무모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며 도저히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분이 영이신 것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것에 관심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버렸다는 것을 못 느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차라리 뭘 해버리면 돼. 그렇죠? 많은 신앙인들이 해버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막 봉사해버리고 기도해버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해버리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훗날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 사는 이유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안 받아들여요. 들어갔고 듣긴 했으니까 알긴 한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너무너무 좋은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소리가 여러분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기난할 말이 있으니까 청와대로 수상관저로 오라고. 갔더니 온갖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자식까지 앞에 세워놓고, 자식까지 당신 위해서 포기할 수 있으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귀여기고 사랑하는지 알아? 막 고백해 됩니다. 한 5시간째 그 얘기만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온 동네에다 전화해가지고 박근혜가 날 사랑한대, 아베가 날 어떻게, 날 미쳤나봐. 근데 실은 미쳤다고 생각해, 안 미쳤다고 생각해? 안 미쳤다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고백한다는 말, 그것을 느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의 본질 그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에 이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조금, 정말 조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육신의 눈이나 이성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영의 눈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처참히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스바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렇죠? 우리 박순기 성도님이 손자들 보면서 막 기뻐서 어쩔지 모르는 것처럼 기쁨을 이기게 하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 때문에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 더운 날 주회전에 앉아서 하나님이 누군가 알라고 눈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의 노래가 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노래가 더더욱 여러분 때문에 원창하게 온 세계에 퍼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귀한 본향의 모든 성도들 힘써 하나님을 알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알기를 힘써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 멋지게 시작하여 주께 큰 영광 돌리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